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앞으로도 한 2시간, 3시간 정도 더 우리 기독교 세계관 한번 다시 정리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창조와 관련해서, 타락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머리에 정리해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다음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창조를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 창조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창조와 더불어 이 창조를 말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또 갈등하게 되는데, 창조를 이해하면서도 타락을 또 제한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타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회복할 수 없는 상태, 그걸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때 비로소 인간의 타락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타락의 신분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하나님 쪽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대신에 인간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이런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타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창조 신앙과 더불어서 타락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타락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어쪽으로 가냐면, 이제 예수님은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신 선생님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길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면 틀린 말이 또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우리가 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함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신분의 회복을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회복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의 어떤 의로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인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면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럼 쉽냐?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더 깊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의의를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성취감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자기 의의를 성취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의의에 의존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의에 의탁하지 않고서는 내 스스로는 결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 다음 타락에 대한 이해다. 그 다음에 타락에 대한 이해 가운데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아담 이후의 타락의 상태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안 이해하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뭘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나, 항상 여기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항상 딜레마에 빠져요. 이것 때문에 항상 갈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 이게 무슨 기간이라고? 이게 형벌의 기간이에요. 형벌의 기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형벌의 기간인 거야. 우리는 지금 뭘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형벌의 기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 데 가장 뭘까요?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다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고통, 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뭐예요? 이 형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기간이 형벌의 기간이다. 그러니까 이 기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안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기는 온갖 불균형이 있고 불만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여기는 경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살려놓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러면 문제는 달라져요. 전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안 맞는 논리 같아요. 예수님이 직접 살린 사람도 그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병이에서 병이 낫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난 것 때문에 영원한 소망, 아니, 난 또 언제 죽을지 몰라. 똑같은 질병에 의해서 또 내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계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는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은혜로 사는 것을 체험하고 은혜로 사는 것을 기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확인하기를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곧 절망이잖아요. 다시 없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현상이잖아요. 약속 안에서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음을 찬송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을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음을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이겨가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미혹할 때도 우리를 스스로 이겨가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져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나를 치유하시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때로는 나를 통해서 더 큰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모든 과정에 어떤 고통이 동반된 과정도 우리는 감당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한 행위의 조건에 의해서 내 입장이 한순간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형벌 아래 있다라고 하는 현상 속에서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구원의 약속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의 확신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제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한 확신과 그다음에 신분을 통해서 보장되어진 영원한 자유를 우리는 믿음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현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타락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형벌의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또 안 믿는 것,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똑같은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햇빛을 주시고 안 믿는 사람은 햇빛을 안 주시고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조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책임, 이 세상에서의 도리 똑같이 감당해야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벌의 상태에서 우리가 곤고함을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가 하나님의 형벌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상태,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게 하는 상태로 우리가 주어진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힘듦, 때로는 우리를 압제하는 것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이 노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사람들의 역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는 결과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인가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신자들 가운데서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좀 읽으면서 책을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된 모습, 그 다음에 변화된 목적, 그 다음에 변화된 삶의 양식, 그러한 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서 시대의 선각자적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우리 민족을 깨우쳐 나갔고 이 나라를 세워갔고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그분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타락 이후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사람을 그냥 버려서 내동댕이 쳐놓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상태에서 이미 저주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여전히 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인간에게 있었기 때문에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 목적이었기 때문에 바로 인간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두 역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역할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역할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똑같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입장이 돼요. 다만 하나는 하나님을 화답하는 찬양의 역사로 나타나려면 하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심판과 그 다음에 형벌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 가시는데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느 입장에서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절 말씀이잖아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화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상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그래도 지금 참 좋은 환경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나 혹은 이 의식에 있어서 많이 변화됐고 성숙해서 우리 자신들이 그래도 무식하게 그렇게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살 때처럼 그렇게 인권을 무시하거나 예를 들어서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입장도 이해해주고 라고 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 선배들의 신앙생활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감사한 거 아닙니까? 얼마 전 지난 주간인가요? 우리나라에 참 역사가 모순된 게 참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 4.3 사건이나 예를 들어서 여순 사건이나 이때 피해자들에 대한
뭐 굉장한 법률들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재미나다 그러면 좀 슬픈 건데 공산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는 법은 하나도 없어. 아니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냐? 어디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어. 그런데 경찰과 군인들한테 희생당한 사람들을 보상해주는 법은 이미 만들어서 다 보상을 해주고 있고, 다 뭐 희생자, 유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데, 공산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이름도 못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재미있는 거는 공산군한테 희생당한 사람이 경찰한테 희생당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돼. 공산군한테 희생당한 사람은 보상이 없으니까. 참, 아무튼 희한한 역사가 만들어졌어. 근데 다행히 어쨌든 그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이 역사의 반전이 좀 만들어지면서 금년 가을쯤 해서 아직 공식적 발표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6.25 전후로 해서 그 공산군이나 혹은 반란군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 지금 한 5천 명 정도를 희생자로 정리를 하고 그들에 대한 뭐랄까요, 이거를 신분을 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작업이 작년부터 진행이 돼서 금년에는 공식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말인가요? 그렇게 해서 희생당한 제가 가끔 찾아가는 우리 구례, 전라남도 구례 여순 사건과 관련해서 지리산 빨치산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을 제가 증언을 했습니다. 금년에 국가 인권 무슨 조사위원회인가 뭔가 아무튼 그 사람이 찾아와서 그 사람에 대한 희생자에 대한 자료와 증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증언과 자료를 다 해서 아마 이번에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 사실 지금 5천 명 정도 이번에 정리가 됐다 그래요. 5천 명 정도 정리가 됐다 그러는데 5천 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명단이 나오면 알겠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 조사를 했는지 사실 모른다.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만일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떡하냐. 그런 어려운 시기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기는 우리에 맞닥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죠? 내 바라는 거 소원하면서 그냥 쉽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 시대에 6.25를 전후로 해서 그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의 그 희생의 과정을 보면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어떤 교회는요, 아이들까지 몽땅 다 죽은 교회가 있어요. 66명이 몽땅 한 번에 죽은 교회도 있다고. 60명, 20명, 30명씩 죽은 교회가 수두룩하다고. 적어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뭐 단순히 비교해서 오늘 그래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낯뜨거운 얘기가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만큼 우리에겐 책임이 더 큰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편안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마음껏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건 어떤 제약 없잖아요. 다만 내가 지금 시간을 할애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가진다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그런 의미에서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러한 시대, 그러한 경험, 그러한 상황까지도 이게 타락의 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타락의 상태에서 지금 당장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갈등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혹은 우리 주변의 문제나 또 질병의 문제나 우리 또 사회, 사업의 뭐 다양한 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일들 우리는 매일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지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주어진 어떻게 보면 연단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현실 속에서 깨우쳐 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타락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나머지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첫 번째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타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면 전적인 타락을 전제했을 때 동반되는 문제냐면 인간의 구원 문제는 전적인 은혜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것이 크게 비교했을 때는 가톨릭의 이해와 가톨릭의 이해와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대표적으로 가톨릭적인 사고 구조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문제를 말하지만 전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부분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타락을 말하게 되면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인간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 이것을 우리가 가톨릭적 사고 구조의 구원론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가 다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인간이 하는 노력 플러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게 성자예요. 성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성자,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성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자 제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 제도는 실제로 중세 교회에서 제도화되지만 이미 초대 기독교도 등장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성자 중심 사상 혹은 성자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성자를 높이는 사상이 이미 초대 기독교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등장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기독교가 초기에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었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독교는 시작부터 박해를 받았잖아요. 공식적인 신앙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드러내놓고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당시에 지하신앙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숨어서 하는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신앙을 말하거나 공개적으로 이걸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공개적으로 다루게 되는 것이 325년 와서 공개적으로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세기부터 4세기까지 300년 가까운 시간 속에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권위, 다시 말하면 뭐가 기독교고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통분모를 형성해서 가지고 있지를 못한 상태에서 기독교 신앙은 계승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의 권위가 필요했던 거예요. 권위. 뭐가 중심이고 뭐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 권위가 필요했는데 그 권위가 바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 권위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랬다고 100% 맞는 건 아니야.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답인 거죠. 옛날에 우리 사회가 지금은 과학력 사회가 됐습니다만은 불과 한 5, 6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에 가는 사람이 일개면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시대에 마을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누구 찾아가요? 공부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찾아가는 거지 뭐. 가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 교회사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총에서 문제가 생겨서 갑론을박을 하는데 답이 안 나와. 뭐라고 결정했는지 압니까? 아무개 박사님한테 물어봐서 그대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워낙 낮다 보니까 뭘 문제가 됐는데 그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총회가 결의하기를 아무개 박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기로 결의합니다. 이렇게 결의합니다. 세상에 이런 결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결의였다고요, 이게.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회가 바로 중심되는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서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는 신앙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가장 신앙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그 사람이 대답하면 그게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을 어떻게 그럼 믿을 수 있냐. 무슨 대학이 있으면 뭐 어느 학교 졸업한 사람이다. 그거 갖고 이제 뭔가 객관적인 기준을 삼고 아니면 어느 교단에 속한 사람이냐. 너 어느 교단에 속한 사람이냐. 그럼 그 교단에 속한 사람으로서 권위를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권위를 내가 증명해야 돼. 어떻게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나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들먹거리기 시작했죠. 내가 요한의 제자다. 요한의 제자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요한 선생님이 나랑 함께 있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셨고 그분의 유고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분이 들고 다니던 평생의 지팡이를 나한테 물려주셨다. 물증이야, 물증. 이게 내가 그 사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의 물증을 가지고 이게 증거가 된 거예요. 여기서 성물숭배 사상이라는 게 나와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중요해야 되는데 뭐가 더 중요하기 시작했냐면 물증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증 자체가 권위가 돼버렸다. 그걸 누가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나는 별로 안 중요한데 이게 나한테 있으므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여행을 가시면 유명한 성당에 가면 다 유골이 있는 겁니다. 그 유골이 누구의 유골이냐에 따라서 그 성당의 권위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 초대 기독교가 이렇게 해서 발전합니다. 섬에 발달할 때. 그러다 보니까 성자 숭배 사상이라는 것이 발전하기 시작돼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성자의 은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가톨릭 교리. 이 신학적인 용어로 잉여 공로설이라고 그래요.
성자들은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의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의의를 다른 사람에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은 성경에 없는 교리가 만들어져서 구원론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이 에베소서 아까 읽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참 심보가 그러셔서 그렇게 시기심을 가지고 그러신 것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그런 능력과 그런 자격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한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할 걸 하겠다 그래야 되는데 하지 못할 것이고 아예 이룰 수도 없는 건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깝깝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분명히 알아라. 너는 은혜가 아니면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우리 믿음은.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이것이 루터의 깨달음의 초매.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루터의 깨달음이다. 루터가 그 갈등 속에서 수도원을 간 거잖아요. 당시에는 수도원 중심의 신앙이었다고. 그러니까 수도원 가면 천국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게 보장된 신분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수도원 생활을 하면 할수록 구원의 확신이 없어. 더 어려워. 그 안에 똑같이 인간적인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무리 해도 마음의 자유가 없어. 구원의 확신도 없어.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가 시편을 읽다가 복음을 깨우친 거예요. 복음을 깨우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내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게 하나님 문제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부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였는데, 내가 의를 이루겠다고 바둥바둥하니까. 이 에피소드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이 루터의 에피소드가 참 재밌어요. 얼마나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 사람이 수도원에 간 거거든요. 수도원에 무슨 자기가 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찾아간 거거든. 근데 가서 수도 생활을 해도 이게 안 없어져.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수도원에서 철저한 생활을 한 거예요. 다른 선배 수도사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그러니까 다른 선배 수도사들이 루터 때문에 고로웠어요. 왜? 이게 신참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선배들이 이게 이제 자기 낯이 이제 안 쓰는 거잖아요. 응?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데도 마음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정해진 시간에 고해를 하게 되는데 고해 성사를 하러 가잖아요. 고해 성사를 하서 가서 그 사람이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신부님, 내가 오늘도 죄를 졌습니다. 무슨 죄를 졌냐? 오늘 고해를 해야 되는데 고해할 수 있는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졌습니다. 얼마나 순진한 사람이, 이 표현을 좀 한번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맹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만큼 순박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오늘 신부님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할 게 없어. 고백할 게 없는 죄를 졌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신부가 들었을 때 너 그렇게 할 일 없냐? 그렇게 자유하고 싶었지만 자유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편을 읽다가 복음을 깨우친 거예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이걸 깨우치고 나서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당시의 교회 제도는 전부 성자 중심의 신앙이었다. 때문에 이걸 극복하자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가 자신의 고민을 학교 안에서 나만 이런 고민하고 있느냐, 니들도 하냐, 얘기 좀 해보자. 라고 한 것이 사실은 그 95개 조항을 붙이게 된 이유예요. 무슨 종교개혁하려고 95개 조항 붙인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안에 있는 고민을 같이 얘기해버려요. 나만 고민하는 거냐? 나만 이런 엉뚱한 내 생각이 잘못된 거냐? 이 얘기를 공론화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못해요. 그 얘기하면 죽는데? 아무도 얘기도 못하고 있는데 루터가 그걸 붙여놓으니까 뻥 하고 터진 거죠. 그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회를 얻은 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의미를 분명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출발점이고 그 은혜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그 다음 단계 이야기인데 우리는 구원을 비례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사실은. 다시 말하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걸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문제로 대본다 이렇게 생각해요. 틀린 말 아니에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구원은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현재. 지금.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지금 내가 천국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 삶의 방법, 삶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의예요. 내가 의를 성취함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미래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이미 우리는 구원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장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삶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이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인 것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타락과 더불어서 잃어버린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상실한 것이 타락의 현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뭘로 하게 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거예요. 이 회복하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다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데 내 안에 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동반하는 것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채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인격의 문제예요. 신앙인격이라는 단어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작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품격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내 마음과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의 풍요로움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품격을 소유함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의식과 품격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문제를 요즘에 우리가 읽는 책에서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종교적 행위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내 종교적 의무를 다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단순히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인간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기뻐하심에 있다. 그러므로 내게 올 자들을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을 내한테 오게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상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살도록 하신 인간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인간의 본성은 악하게 돼요. 이기적이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품성을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기뻐하는 모습도 상실하게 돼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분의 회복과 더불어 다시 말하면 타락한 상태에서 회복된 신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회복된 신분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내게 부족한 것이 나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는 모습인가? 내가 사용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보면 정말 우리가 숙제가 너무 많아요. 평생을 살아도 어떻게 담겠어요? 그분의 모습을 우리 안에. 근데 이걸 고민을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변화가 동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걸 고민 안 한단 말이죠. 대부분 천국 가는 수단으로 생각하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복 받는 수단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수단으로만 생각하니까 내 종교적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은 그 종교적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 속에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터 연구소에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내놓은 결과물이 의외였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 신자들은 줄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줄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 교회들이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미국 교회는 30%가 성장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딜레마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는. 우리가 보면 뭔가 설렁설렁하고 그렇잖아요. 우리처럼 모임도 열심히 안 하고 뭔가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땐 저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건가 빡세게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빡세게 하는데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아직 신학적인 분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만. 오늘 우리는 굳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결국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정은 우리처럼 모이는 시간이 많지도 않거니와 또 그런 열정으로 모이지도 않지만 그들은 각각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위기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과제를 안고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우리 숙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채워가는 것만큼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채우는 것만큼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더 큰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풍요로움, 다시 말해 영적인 풍요로움과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물질 보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것만큼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앞부분의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뒤에 말씀드릴 것을 좀 더 말씀을 못 드리게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락의 의미를 꼭 기억하고 구원의 오늘 미래적인 구원만 생각하는 그런 한국교회 신앙에서 현재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채워가는 작업이 신앙의 과제, 우리 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과제인 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과제라고 하는 것은 못 채우면 낙제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못 채우는 것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누림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거예요. 누림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의식이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생활만 주로 하게 되죠.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도 복음 신앙이라고 말하면서도 복음을 수단으로 해서 오히려 스스로 매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만단 말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어진다고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복음에 매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이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열심히 격려해야 합니다.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만 열심히 교회 나오면 된다 하는 걸 만족하지 말고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또 세상에서 실족해서 낙마해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책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구원의 첫 번째 시간, 구원 문제를 첫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강권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